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로 사람들의 재판의 소식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직접 재판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돈 많고 좋은 변호사를 쓰면 훨씬 더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재판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땅에 올바른 정의가 있는지, 과연 이 땅에 진정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줄, 정의를 충족시켜줄 그런 판결이 있는지, 최근에 물론 보는 사안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제일 황당한 판결은 어떤 한 정치인의 자녀가 한 기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이죠. 그 유명한 그곳에서 1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아버지를 보고 뇌물성으로 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황당했죠.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젊은 청년이 1년 일하고 퇴직금을 50억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사가 보니까 판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렸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정서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진정한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정의와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뭐가 정의냐? 나한테 의로운 게 정의다. 그래서 자기에게 늘 의로운 것만, 이익이 되는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정에서 소송할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흠 있는 재물을 드리면 안 된다. 흠 없는 것으로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내 죄를 그 재물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은 꼭 2사람 이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증인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재판이 지방에서 했던 재판이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시 중앙성소에서 상고할 수 있다.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듯이 1심, 2심, 상심 그렇게 위로 상고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상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 17장.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런 소와 양을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제물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정성을 담지 않고 그냥 나에게 쓸모없는 소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내 죄를 대신해서 바친다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나 양 제물에게 내 죄를 씌워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씌워서 죽는 게 아니라 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죄를 씌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흠과 티도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셔야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씌워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와 양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흠과 티로 죽는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그 제물에다가 내 흠과 티를 씌워서 내 죄를 씌워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드릴 때 흠 없고 티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을 재판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 증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많은 사람이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한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따라 위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자신이 완전히 손해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무고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앙 성소로 나아가서 제사장과 거기에 세운 재판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라. 다시 한번 재판을 해라. 재판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그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죽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다시금 상고하실 때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판단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정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일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이심으로 주님의 그 의를 실현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좁은 길, 희생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